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4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3장 한번 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도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의 것이라고, 주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의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주의 것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제가 성경 구절 말할 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생각한 거하고 말하고 이게 같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꼭 그래서 말씀 전한 것을 모니터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한 것은 반드시 제가 식사하면서 틀어놓고 다 모니터를 합니다. 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그거는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위장한 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제가 잘 아는 구절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1절이라고 했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틀리게 말해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또 이 속에 박혀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막 나와요. 그게 잘못 말해지니까 이게 문제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썩을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너는 내 거야. 누가 너를 타취할 수 없어. 너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이거 엄청난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면은요, 수영 못하면 죽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은요, 철 갑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불꽃이 세고 그게 더 강하면은요, 결국은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부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한강에 인도교가 많습니다. 한강 다리가 많은데 거기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가 보자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신나를 뿌리고 불을 한번 놔보세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나 안 죽이시나 어떻게 돼요? 다 구이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히브리식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고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부추겨간 사람, 동행자들은 다 타 죽었지만 저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겉옷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우리를 어여쁘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285일 동안 내 뱃속에 태아 그 아이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출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예쁘고 그래도 내 자식만 해요? 내 자식만 못하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낳기는 했지만 내가 죽어서 피로서 다시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즉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7절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11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천주교하고 손잡고 다른 종교하고 손잡고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 없어요. 거기는 정말입니다. 구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줄 자가 없습니다. 교황도 구원 못 주고요. 성모 마리아도 구원 줄 수 없어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창조주예요. 그분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유병헌이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구원 주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주는 거예요.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창조자임을, 만드신 분임을,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눅들지 말고 이제는 허튼 일을 하지 말고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매여 있으면은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방황하고 헛된 짓 그 모든 것 자꾸 생각나 보세요. 마귀는요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 짓던 일 기억하게 하고요, 못된 짓 하던 거 기억하게 해서요, 야 내 꼴이 그런데 뭔 일을 한다고, 네가 무슨,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잊어버렸어.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너는 이제 회복된 거야.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서 옛날 일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바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중요해요? 현재,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고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자꾸 옛날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이 혹시 젊은 시절에 딴짓할 수 있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그럼 옛날 걸 다 잊어버리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고요. 인간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보세요. 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부부잖아요. 제가 전에 시무하던 게 부교역처로 있던 교회에 권사님 계셨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딴 살림을 차리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홀로 사시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후에 10수년이 지나서 큰 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받아주고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죄를 안 지면은 최상이죠. 그러나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 되는 거예요, 말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옛날 일 생각하면서 그거 추궁하다가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만큼 하려고 착했던 거 다 까부러져서 못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새 일을 행하는데 옛적 일이 나타나서 발목을 잡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미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시절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는데 그 찬송은 소와 굽이 있는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그 찬송을 더 기뻐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없는 좋은 제물을 갖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려는 찬송을 많이 하세요.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도구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의 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겁니다. 이거 제가 주보를 획기적으로 바꾼 게 바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44장 가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물 가운데에서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주님께서 계속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처음과 나중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창조주는 나 하나다. 혼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이다. 사람이 만든 거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어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요. 출애굽하는 그 광경을 직접 보고 거기 같이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거기에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여서 뭐 했어요?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았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생입니다. 자기가 부어 만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인생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은 이런 어리석음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한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45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예요? 메데 바사의 왕입니다. 고레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칭호를 주었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로 중에 귀환하게 하시고요. 금은 보석들 여러 가지 성전 재건할 재료들을 주십니다. 귀환시켜준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제2의 성전, 무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금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걸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요. 내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쓸만한 도구가 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사용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